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민법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법은 한 나라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인으로 종이 된 자들에 대한 율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공동체 안에 종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처럼 가장 먼저 종에 대한 율례가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공동체 체제 안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자편에 서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들인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내 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아멘. 히브리 종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종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채권자의 집에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근동의 제국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사람을 붙잡아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은 히브리 남자 종을 7째 해의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법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을 종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 남종은 6해 동안 상전을 섬긴 이후 7째 해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부가 함께 종이 된 경우에도 6년을 채우면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를 되찾아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종이 되길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자발적인 종살이는 허용하셔도 타의에 의해 강제로 평생 종살이를 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종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한번 종으로 삼으면 죽을 때까지 주인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방 관습에 비하면 종일지라도 그의 생존과 긍휼과 존엄을 반영하는 율례를 정하시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치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련한 자가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이 든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생명에 언제나 관심이 있으십니다.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딸을 종으로 팔면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남녀차별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시 여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당시의 집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버지가 딸을 다른 집의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여자 하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간 경우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경우에 여자가 주인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함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만약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다른 집에도 보낼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상전이 아들에게 여종을 준다면 딸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여종을 취했다가 나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여종에게 옷과 식량, 아내 될 권리는 그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풍속과 달리 여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여종이 경제적인 문제로 팔려와서 종이 되었지만 상전과 같은 종족이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신분 차이 등과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동일하게 대하시고 존귀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갑질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악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약한 편에 서서 사랑을 베풀고 돌보라고 하십니다. 미얀마와 그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미얀마와 그 땅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땅에 주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